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소서. 네. 다섯 번째 성막 강의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좀 기억하시겠죠?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네, 진설병. 네, 진설상에 대해서 했죠. 자, 그 떡이 임재의 떡이라고 했죠. 임재의 떡. 자, 곧 임재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임재의 떡인 이 진설병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임재하심을 실제로 실천하신 것이죠. 네, 그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은 또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이제 등잔대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내성소의 비품들, 기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진설상, 등잔대, 금향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부살렐이라는 분이 만든 기구들입니다. 진설상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놓이는 이 비품은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설상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면은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요, 왼편에 등잔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향단이 있는 것이죠. 네. 이 등잔대는 메노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부르는데, 이 내성소에 놓여 있는 이 세 개의 비품 중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향단입니다. 향을 올리는 그 향단인데, 왜냐하면 거기에 제사장과 회중이 지은 그 중대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 짐승의 피가 거기에 뿌려지기 때문에, 피가 뿌려지는 기구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단, 성소 바깥에 있는 뜰에 있는 번제단. 두 번째는 내성소에 있는 향단, 그리고 지성소의 법궤 위 속죄소에 뿌려집니다. 정확하게 이제 법궤 위 속죄소, 거기에 피가 뿌려지는 것이죠. 자, 피가 뿌려지는 그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신학적으로는 향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에게 등잔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노라라 불리는 등잔대는 다윗의 별과 더불어서 오늘날까지 유대인의 민족 상징물로 여겨집니다. 저기 보면은 그 뒤에 배경은 이스라엘의 국기죠. 저희 육각형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 이렇게 있는 게 이스라엘의 국장입니다. 그 안에 뭐가 그려져 있나요? 등잔대입니다. 저게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저 등잔대를 아주 자기 민족을 상징하는 중요한 기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32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아멘. 먼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금 덩어리 전체를, 한 덩어리 전체를 일체형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한 게 아니라 저기에 다 한 덩어리로 이렇게 직접 이제 막 두들겨서 저게 만든 겁니다.
솜씨가 엄청나죠. 네, 그 부살렐이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 누구 때문일까요? 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네, 그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저렇게 멋진 하나님의 위한 작품을 만든 겁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또 그에게 더 큰 재능을 부어 주셨겠죠. 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또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과 은사들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먼저 밑판을 만들었습니다. 속이 빈 형태로 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게 속이 꽉 차 있다면은 어마어마한 무게도 무게지만 더 많은 양이 들어갔을 텐데 아마 이렇게 속은 비어 있는, 그래서 이게 쳐서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쳐서 불에다 이제 녹인 다음에 그 주물을 이렇게 툭툭툭 이제 망치로 두들기면서 저렇게 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줄기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이시죠? 본 줄기. 밑판에서 가운데 줄기가 이렇게 뻗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꽃받침과 꽃으로 구성된 잔. 여기서 꽃받침과 꽃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게 두 개로 분리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하나로 합쳐져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받침의 형태와 꽃봉오리의 그 모양이 있는 그 잔이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4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곁줄기. 그 꽃봉오리가 있는 그 부분에서 양쪽으로 가지가 이쪽에 몇 개? 3개. 저쪽에 3개씩 나와 있죠. 자, 여기에도 본 줄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꽃받침과 꽃으로 구성된 잔이 이제 3개씩 달려 있습니다. 총 3개. 하나, 둘, 셋씩. 가운데만 4개, 그리고 나머지는 3개씩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각 그 줄기마다 하나씩 해서 등잔이 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일까요?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꼭 7개의 등불을 밝히는 거죠. 계속해서 33절에서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아멘. 자, 등잔대의 이제 세부 구성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꽃잔들과 7 등잔이 있습니다. 본 줄기에서 양쪽에 3개씩의 가지가 뻗어 나왔고 각가지에 3개씩의 장식용 꽃잔이 세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구꽃은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은 아몬드꽃입니다. 아몬드꽃. 네. 우리나라 이제 그 살구랑 좀 이제 친척 관계인데 아몬드 여러분 좋아하시죠? 네네. 거기에서 이제 꽃이 피거든요. 네. 그 아몬드 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계속 이제 살구꽃이라고 돼 있으니까 살구꽃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여러분 중동의 아몬드 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곁줄기에 3 꽃잔이 있습니다. 이쪽까지 셋과 저쪽까지 셋, 즉 양쪽 6개의 분지 각각의 장식용 꽃잔이 몇 개씩 있다고요? 3개씩 달려 있습니다. 잔,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잔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 꽃잔은 꽃받침을 가진 작은 꽃봉오리 모양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줄기에는
장식용 꽃잔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줄기의 그 꽃받침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 양쪽으로 가지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3번 반복해서 아까 읽은 부분에서도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3번 반복해서 나온 이유가 저렇게 3번 양쪽으로 뻗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개의 등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7 등잔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7은 무슨 수라고 했죠? 완전수죠. 그래서 이 7 등잔의 의미는 완전하고 결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빛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등잔 때 불이 불이 붙었을 때 마치 뭐를 연상케 할까요? 네, 저희 그림에 보니까 시내산의 떨기나무, 모세에게 나타났던 떨기나무에 붙었던 그 불을 좀 형상하게 좀 합니다. 등잔대 모양이 좀 나무 같잖아요, 그렇죠? 네. 7의 줄기로 이 달력이 1000개라고 하죠. 이 시간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일 주기로 뭐가 오죠? 안식일이 옵니다. 그리고 7년 주기로 안식년이 오고요. 7년이 7번 되면은 또 뭐가 옵니까? 희년. 네, 그렇죠. 그래서 7은 뭔가 완전한 그런 의미를, 그리고 이제 모든 날을 그렇게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자, 등잔대에 필요한 그 부품들도 있습니다. 부속 부품들이죠. 먼저 불집게입니다. 등잔에 심지를 갈 때 아마 사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뜨거운 거 막 손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심지를 이제 갈 때 제사장들이 이제 철저하게 이것을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아니면 심지가 이제 짧아지면 바로바로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아마 갈았을 것입니다. 심지와 기름이 타고 남은 재와 그 찌꺼기와 그름 등을 깔끔하게 이제 청소할 때 이 불집게를 아마 사용했을 겁니다. 금으로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불똥 그릇이 있습니다. 불똥 그릇. 뜨거운 심지와 재를 담는 용도로 아마 사용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단의 그 불똥 그릇은 바깥에 있는 그 제단, 놋제단 있죠. 그 제단의 불똥 그릇은 놋으로 제작했지만 이 등잔대의 불똥 그릇은 뭐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그때 거룩의 단계에서 배웠죠. 원심 그려가지고 성소로 들어갈수록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뭡니까? 금, 은, 동에서 점점 귀한 걸로 안쪽에서 쓰고 동은 맨 바깥에, 그리고 아래, 또 위에는 은, 그렇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또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순결한 감람류를 또 매일 채우기 위해서 그 기름을 담은 기름병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본문 말씀에는 없는데 민수기 4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동할 때 어떻게 그거를 싸라, 그 물건들을 싸라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그 기름 그릇 나오죠. 기름병이 나오죠. 그것도 이제 함께 청색 보자기에 싸서 이제 레위인들이 들고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4번째는 발판입니다. 계단이죠. 이것도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탈무드에 3개의 계단을 가진 돌로 만든 발판이 놓여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등잔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 요 정도가 아니라 엄청 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등잔의 높이는 거의 사람
그 성인 남성의 한 얼굴 높이였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기름을 갈고 심지를 갈기 위해서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단 발판을 밟고 올라가서 그것들을 이제 관리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심지, 집게, 기름병들을 이걸 한꺼번에 옮길 만한 또 별도의 커다란 쟁반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는 데 들어간 금의 양이 얼마라고요? 1달란트. 몇 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의 무게는 약 34kg. 자, 이것은 당시 9만 명의 하루 일당이라고 합니다. 적어요, 많아요? 많죠. 네. 오늘 오전 설교에도 목사님께서 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얘기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하찮게 생각했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달란트 하찮게 생각할 양입니까? 아니죠. 저거 금 34kg를 재산을 얻으려면 우리 한 지금 몇 년 일을 해야 될까요? 네. 네? 평생 일해도 저렇게 얻기 힘든 그 양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그 주인이 그 종한테 결코 작은 걸 준 게 아니에요. 근데 남하고 자꾸 비교해서 문제인 거죠. 네. 네. 남하고 비교해서 문제지. 1달란트도 결코 한 사람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양은 아닙니다. 재산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많은 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금잔대가 크기가 작겠습니까? 크겠습니까? 크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속은 비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기가 상당히 거의 한 사람 키만 했을 겁니다. 이만. 네,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저거를 촛대라고 성경에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요. 촛대는 뭐예요? 초를 꽂는 거잖아요. 근데 저긴 초를 꽂는 데가 아닌, 초를 꽂지 않습니다. 촛대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우리 성당에 보면은 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등잔대 그 그릇도 상당히 컸을 거예요. 그렇죠? 작았으면은 기름을 계속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방 타니까. 네. 요한복음 이 등잔대도 진설상과 마찬가지로 어둠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이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촛대로 여기 오역이 되어 있죠. 자, 촛대가 아니라 등잔대입니다. 네. 이 등잔대가 뭐라고요? 7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닌 거 아시죠? 네, 바로 우리 성도 자신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에게 너희들도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야, 등잔은 어두운 성소를 환하게 비춰주는, 그래서 비춰서 그곳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성소는 가죽과 천으로 겹겹이 쌓여 있어서 낮에도 매우 어두웠다라고, 컴컴한 장소였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24시간 하루 종일 계속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 그리고 교회인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세상을 비추는 뭐가 되어라? 빛이 되어라. 근데 되어라도 아니고 이미 빛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리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빛이 뭔가요? 착한 행실입니다. 네. 누구의 착한 행실? 너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 나의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바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착한 행실을, 그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신 있는 분 계세요? 네, 없습니다. 네. 노력은 하죠. 예, 열심히 좀 그래도 착하게 좀 살아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항상 착하게만은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정말 그 착한 그 용서를 잘하는 사람도요, 네, 3번까지는 용서가 되는데 4번째부터는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계속하면은 참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폭발하는 게 우리입니다. 네. 예수님 말씀대로 7번씩 70번씩이라도 참고 용서해라. 쉬워요, 어려워요? 네, 그냥 불가능에 가깝죠. 네. 우리에게는 온전하게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잠깐은 밝힐 수 있겠죠. 성냥불처럼 잠깐은 밝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촛대가 아닌 등잔대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등잔 기름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기름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2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감람을 찧어서 짜서 낸 기름, 올리브 기름이죠.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합니다. 불순물이 안 들어간 아주 깨끗한 그 순결한 정결한 기름을 등잔불에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람유, 올리브유 맛있죠? 성경에서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네. 스가랴 4장 1절 3절 말씀 보면은 선지자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당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선지자가 환상을 봤습니다. 잠을 자다가 천사가 와서 이제 깨워가지고 약간 비몽사몽, 이게 지금 꿈이야 생시야 막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때 천사가 묻습니다. 야, 너 뭐 보고 있느냐? 너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순금 뭐가 보인다고요? 등잔대. 자, 히브리어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메노라. 네, 메노라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노라 환상. 이 등잔대 환상을 이제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등잔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등잔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2개의 감람나무가 있고 그 오른쪽 또 왼쪽 그 등잔대에 그 그릇에 감람나무 가지가 이게 당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흘러나오겠죠? 기름, 감람유가 그곳의 잔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메노라 환상을 본 선지자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4절 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네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몰라? 몰라? 딱 물어보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로 된다고요?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 이거는 수룹바벨에게 한 이야기인데 수룹바벨이 지금 해야 될 그 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수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네가 본 환상의 내용대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상황 배경 보면 70년간의 바벨론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습니다. 뭔가요?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운가요? 주변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기하고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그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서로 마찰이 있었겠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막 서로 막 그러기도 했을 겁니다. 그 책임자였던 수룹바벨,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고요. 이제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 수룹바벨이 이제 총 책임자가 돼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돈으로, 사람이 정치적인 역량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일은 오직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사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선,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선한 행실을, 그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심지는 우리를 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름 없이 심지만 불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만 타버리죠. 금방 타버립니다. 심지가 타들어가는 동안은 빛을 내죠. 그런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빛을 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금방 꺼지고 맙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닌, 등잔대의 그 기름이 아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일을 하면 잠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름 없이는 심지가 금방 타버리듯 그 불꽃은 잠깐 반짝일 뿐입니다.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다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요새 전문 용어로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다 타버리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전도 생활, 기도 생활, 또 예배, 또 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죠. 과거에 다 했다고. 나 옛날에는 다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좀 힘들어서 못 하겠네요. 하는 사람들. 결국은 그 과거에 누구의 힘으로 했다는 겁니까?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자기 열심으로 전도도 하고요. 자기 열심으로 기도하고, 자기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자기 열심으로 뭐 성경 공부도 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님의 그 은혜의 공급 없이는 그것은 오래 갑니까? 못 갑니다. 성령님 없이 자신의 힘과 열정으로 태운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열심, 성령님의 은사였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일을 했다면은 지금도 그 열심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네,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잘 이겨냅니다. 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끔 하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물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선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진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면요, 그 오늘 하루 그 한 끼 식사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해결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오늘 하루는 행복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 되면, 내일이 되면 어제 먹었던 게 계속 배부른가요? 아니죠. 또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픕니다. 또 먹을 것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이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여 준다면, 그가 예수님을 그래서 믿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준 셈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선한 일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또 매주, 또 매년 해서 정말 이곳에 우리의 선한 일로 인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자녀들이 점차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요, 보통 낙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선한 일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매도 없는 것 같고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지 나눠주고, 막 토요일마다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이제 전도하고, 막 선물도 주고 막 그러는데, 그것만 받아줘도 감사하죠. 어떤 사람들은 막 받지도 않고 막 오히려 쌍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전도하다 보면 그럴 때마다 사람인지라 상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처가 받죠. 네.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부족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다 보면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내 힘으로 하려니까 사실은 힘든 거예요. 낙심되는 거예요. 네. 거절당해도 누가 거절당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절당하는 거죠. 욕 먹어도 누가 욕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 먹는 거예요, 사실은. 네. 물론 그게 속상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 인물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하시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죠. 모진 매를 맞고 사람들한테 그 욕을 받으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욕하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렇죠?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진리를 선포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라면, 반대로 자기의 힘으로 했던 인물, 선교했던 이 일을 하려고 했던 인물이 또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보면은 마가 요한이 어떻습니까?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도망을 가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한테 책망받지 않습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면은 어려움을 찾아올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마가처럼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 요한이 아니라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예배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그 힘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비추소서 찬양 우리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